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을 보니까 이제 22절에 제일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나오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예수를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 대학 청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참, 나도 이렇게 그냥 겉으로만 볼 때 그렇습니다. 자, 타이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물이 많은 청년.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은 청년. 이 시대 젊은이들의, 이 시대 청년들의, 대학생들, 청년들, 젊은 이 시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을까?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 젊은이들이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열심히 좋은 스펙을 쌓아가는 것도, 나 자신을 개발하는 것도 결국은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공에도 많은 종류와 방향이 있을 겁니다.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기준도 다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요즘 청년들, 젊은 세대들의 성공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물질적인 부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이 발전하고 많은 것이 개방되어 있고 많은 정보들이 전 세계적으로 촘촘하게 얽혀 있는 이 시대에는 이 부라고 하는 것,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 풍요라고 하는 것은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이고 기준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공간복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통되는 이야기들이 서로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 마태복음 19장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이 병행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을 또 다르게 재물이 많은 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관리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이 원어로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 당시에 종교나 아니면 이제 행정 지도자, 어떤 이제 뭐 최고위급이든 중간급이든 이런 이제 나름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있는 지도자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원어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재물이 많은 청년, 재물이 많은 관리가 아마 그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하나일 것이다. 혹은 이제 나라의 행정 관리일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들 추측하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어느 쪽이 되었던지 간에 재물이 많고 또 관리이고 뭐 그 당시에는 뭐 요즘도 뭐 어느 정도 이제 국가의 중요한 위치나 관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름의 정보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물질적인 그런 이제 풍족함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시대, 이 2000년 전 시대에는 뭐 나라의 관리다, 그리고 뭐 어떤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다 이러면 사회적인 명예, 위치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런 물질적인 경제적인 풍족함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많은 청년,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부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청년이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16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오늘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론적으로 이 청년이,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많은 크리스천 대학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틀린 전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청년의 자세가 굉장히 바른 것처럼 보입니다. 왜? 뭐 사내들인 공회원이든 아니면 뭐 나라의 행정관리이든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혹은 이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달갑지 않은 존재이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로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이때까지 지금 봐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반대와 공격과 그리고 지금 시험을 지금 계속 시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책 잡아가지고 넘어뜨릴까, 잡아뜨릴까 하는 그러한 지속적인 반대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나라의 위정자, 지도자라고 해서 또 마찬가지 틀린 건 아니었겠죠. 계속해서 무리를 이끌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정말 슈퍼스타와도 같은 예수님, 그러한 존재를 좋아할 왕이나 나라의 지도자는 아마 없겠죠.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주류의, 그리고 권력자들의
어떻게 보면 극심한 반대와 핍박에 직면한 이 예수님께 이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이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성공만이 목표였던 사람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나름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 육신적인 성공이 이것이 다가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높고 숭고한 가치를 내가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찾아오기 힘든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기본적인 자세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오류라고 할까요? 틀린 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땅의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 부와 함께 있어서 물질적인 부, 물질적인 성공과 함께 지금 이 땅의 청년들, 젊은 세대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공정, 상식, 원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의 이 땅의 지금 젊은 세대들의 아주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들의 세대에서는 막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끼니를 해결하기 힘든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많은 경제적인 육신적인 발전들이 이루어졌고요. 어떻게 보면 밥 한 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가치였던 시대에는 그런 정의, 원칙, 공정, 상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가 많이 발전을 했고 안정화가 됐고 이제 또 다른 가치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젊은 또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대들, 젊은 세대들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적인 부도, 육신적인 성공도 추구해야 되지만 이제는 좀 정의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원칙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은 그런 관심들을 가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 해야지, 어떻게 좀 더 선한 일을 해야지, 어떻게 또 이 세상에 이 사회에 또 약자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어려운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선하고 착하고 바른 일을 해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땅의 부조리와 어떻게 보면 모순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다들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가 높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면에서 젊은 세대들과 기성세대, 우리의 어른, 부모님 세대들과의 어떻게 보면 갈등, 문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좁혀지기 힘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 청년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자기가 젊은 나이에 많은 성공도 이루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와 명예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경제적인 풍요까지도 어떻게 보면 안정까지도 이루었던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시점에 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이제 이 정도 성공도 했고 어느 정도 내 삶의 기반도 안정적이고 이렇게 다져놨으면 이제 내가 좀 더 다른 좋은 가치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예수님, 내가 뭘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죠.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거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삶은 유한합니다.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해야 할 것이냐,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냐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항상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청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기가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흔히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그런 개념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 바로 우리의 육신의 삶 이후에 그 삶에 대한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개념을 항상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또한 마찬가지였죠. 야, 내가 이제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이런 바탕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제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전제가 틀렸다는 겁니다.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틀린 전제를 지적을 하십니다. 이르되 18절에 말씀하시죠. 이르되 17절에 다시 나오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전제가 틀렸죠. 무엇입니까?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자, 지금 이 땅에 갈등과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전부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경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문화와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 이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저런 이념을 가지고, 저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방법을 가지고, 혹은 야,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야, 저 지도자가 나라의 가장 높은 지도자가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방법을 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서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해결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이 세상의 어려움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정답이 없다는 것이죠. 왜? 전제가 틀렸습니다. 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한 이 땅에 사람 중에, 인간 중에, 천하 사람 중에 선한 이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 태풍 흰남노가 전국을 강타하고 지나갔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포항에서도 굉장히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 상수도관이 파손이 됐던 것 같아요. 상수도관이 파손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불순물과 진흙들과 막 오물들이 가득 담긴 그런 물들이 상수도관으로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몇 주 동안 수돗물을 못 썼습니다. 실제로 물을 틀어보면은요, 모래도 나오고, 막 이상한 검은 것도 나오고, 냄새도 나고, 물 이렇게 씻어보면요, 막 미끌미끌거리고,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막 생수를 사다가 생수를 쓰고 생수로 아기도 씻기고 생수로 밥도 해 먹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을 겪었는데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무리요 처음에 깨끗한 물을 흘려 보내도요 상수도관이 파손이 됐습니다. 중간에 흙탕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깨끗한 물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결국은 상수도관이 지금 파손이 되어 있으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내 집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어떻습니까? 흙탕물입니다. 오물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자 해도 결국은 인간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은 이상적인 선한 일은 처음에 흘려보내는 깨끗한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파손된 상수도관은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근본 상태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무리 인간이 선하지 않은 인간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해봤자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결국은 그 결과가 인간의 문제를 지금 이 세상의 고통과 저주와 그런 어려운 갈등들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청년의 중심은 올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왜?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요 실제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나만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살고 나만 부족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자들,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심이 바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공과 재물과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선한 일을 해보겠다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전제가 틀렸죠. 선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해질 수 있는가, 그 물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물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선한 일을 아무리 추구해도,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아무리 쫓아가도 결국은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틀린 전제는 무엇입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의 그리고 유대교 신앙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구원관 아닙니까? 선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베풀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흔히 우리가 공로를 통한 구원이다 보통 이렇게 학적으로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선행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전제가 이미 틀렸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구원 받아야죠. 당연히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죠. 우리의 지금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 다음 순간, 그 영혼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삶을 누리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전제가 틀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수돗물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요, 요즘에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파고 들어가 보자면 실제로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물론 관심은 있겠죠.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나는 지금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육신의 삶을 어렵게 힘들게 버티다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구원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버티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꾸 문제가 터져도 그 문제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본은 무엇일까? 근원적인 문제는,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냥 버티는 겁니다. 왜? 죽어서의 영생이 있으니까, 죽어서의 천국이 있으니까. 내세만을 바라보는 구원관, 내세만을 바라보는 영생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실제에 살아가고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유대인 재물이 많은 청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개념에는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의, 지금의 현재에서의 변화, 이런 것보다는 내가 죽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죽어서 이 죽음의 문제,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거기에만 다 집중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잘못된 전제와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영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삶과 신앙이, 삶과 말씀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말씀은 맞죠. 그런데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요? 라고 되묻는 질문 속엔 사실상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과 삶이 이미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과 삶에 분명한 현실적인 갭이 있겠죠. 메우기 힘들어 보이는 그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메우려는 고민조차, 그것을 메우려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도전조차 하지 않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영적 무기력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청년의 두 가지 틀린 전제를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들 삶 속에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충성과 헌신을 다해도 전제가 틀리다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전제가 틀린다면 과정과 결과 속에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래의 의도와 우리의 좋은 생각과 처음 시작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제 5계명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보통 이제 10계명을 할 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끼리의, 육신의 사회에서, 육신의 세상에서 인간들끼리의 그 관계와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의 계명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쭉 인간적인 그 인간 사이들끼리의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은 지켰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다음 명령이,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청년이 묻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말씀을 듣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 나는 돈 많이 벌면, 성공하면 잘 믿겠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때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 점점 더 가게 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제적인 부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해질 수 있을까? 자, 좋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교회 돌아올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회에 어떻게 보면 금이 환영하듯이 돌아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게 본질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혹자는 야, 이 말씀 봤지? 예수님께서 재물 다 갖다 바쳐라 했어. 그러니까 너희 있는 거 다 교회에 다 갖다 바쳐. 이래가지고 전세도 다 빼고 자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무조건 틀렸다, 맞다 틀렸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이 정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면 다 갖다 바쳐라, 꼭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성경 전체를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싹 다, 내 재물을, 내가 소유한 것을 다 정리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이 사복음서에도 보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장사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졌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는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런 여러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를 도왔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다 팔아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청년에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걸까요? 그 청년의 근본, 가치와 본질을 지금 꿰뚫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청년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 이제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으니까, 내가 배경이 탄탄하니까 이제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도우면서 착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도우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소유를 가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허락하셔서 그 소유를 가진 내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똑같은 말처럼 들리십니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야,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물질로 베푸는 건데 그게 틀리냐? 네, 분명히 틀립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야, 그래, 나는 돈이 많고 성공했고 재물이 있으니까 나 헌금만 낼게. 그러면서 뭡니까? 야, 제가 헌금을 많이 할 테니까요, 저 교회 사역, 교회 봉사, 주일학교 교사 이런 거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저는 왜요? 바빠요. 사업하느라, 돈 버느라 바빠요. 그냥 저 헌금 많이 할게요. 그렇게 해서 헌금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도우는 것이 아니라요,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도와야 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요,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모든 응답들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지, 내가 남보다 월등해야지, 내가 남보다 조금은 더 한 단계 위에 있어야지 내가 나보다 어려운 것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우월해야 도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부족한 자들이,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2 렙돈 가진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남을 돕고 교회를 돕고 세상을 돕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생이 우리가 죽어서 갈 그 내세의 삶뿐이라면, 그것만을 우리가 구원이다, 영생이다라고 의미하는 거라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발버둥 치고 아둥바둥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우리 다 영접하는 순간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서 20년, 30년, 40년, 70년, 80년, 100년을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영원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써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형상이 잃어져 버리고 손상되었다는 거죠. 그걸 회복시켜 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 문제가 많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지옥과도 같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 구원과 영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가는 사명 속에 서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미래로, 후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변질되어지지 않게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겠죠. 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형상을, 그 축복을 미래로, 후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또 그 후대들은 또 그 다음 후대로 전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영혼의 시간표, 참된 영원,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기억하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더 우선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에 있어 틀린 전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그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